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 5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단계,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지났고 이제 3단계에서 영혼의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복과 저주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과 사망, 즉 천국과 지옥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나오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안식으로 예표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러한 안식의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천국임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그들 중에 출애굽 1세대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의 그러한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히 신앙 고백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믿는 그것만으로 너희가 결단코 천국 간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의 6장 8절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시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적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피만 믿는다고 해서 이 6장 8절의 언약적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백한 사람, 예수 피를 믿는 사람 중에서 바로 다음과 같이 해야 천국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첫 번째 해답입니다. 바로 규례와 법도 곧 모든 명령을 듣고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 맺은 그 규례와 법도 즉 모든 명령을 듣고 준행해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해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잖아요. 준행하는 그 조건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 천국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네. 준행하라고 하는 말과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맹세한 땅을 너희가 얻게 된다. 네. 그러면 소위 학자들이나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의 시대가 아닌 어대의 시대인 신약 시대에는 지키지 않아도 그 땅 줍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가도록 허용해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받았으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기 때문에 말씀 지키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존귀한 자들입니까?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시기를 하오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포를 거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에 대해서 뭐랬다고요?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네가 영생 얻는다. 아멘. 계명에는 두 가지의 계명이 있죠. 하나는 어떤 계명입니까? 삶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삶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10계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있고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계명, 이 부자 청년이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계명에서 못 지켰어요? 물질로 섬겨야 될 계명에 대해서는 완전치 못했습니다. 아멘. 계명에 대해서 지키라. 그래야 네가 영생 얻는다. 어느 계명입니까? 10계명 지켜라. 내가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네가 이 삶의 계명은 잘 지켰지만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다. 물질의 계명에 대해서 더 지켜야 된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자였음을 나중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결국 천국을 영생을 얻지 못했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쫓았던 제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도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는 37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37절까지 읽으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아멘. 이번에는 부자 청년이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거의 통달하고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했느냐? 네가 버린 율법사구나. 네 율법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를 행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행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어차피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복음이 왜 유대인들에게서 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디로 돌렸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럼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다 같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창감람나무다. 원가지들이다. 아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들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꺾어버린 그 자리에 이방인 너희는 어떤 나무라고요?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의 가지 너희들을 꺾어가지고 창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지에 너희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젖붙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격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셨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같은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헛된 소리에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학자들의 말요, 어느 교단의 말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요 상관없어요. 어느 능력자의 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꺾어버렸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볼 때마다 귀엽고 볼 때마다 아름답고 볼 때마다 신기하고 하나님이 봐도 정말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와 함께 얘기 나누기를 원했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강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더불어 있기를 얼마나 즐거워했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니까 그 아담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잖아요. 꺾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가위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그를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쫓아내버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얀금을 둘러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아멘. 그런데 돌감람나무, 그게 무슨 큰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찌푸라기 가지고 이방인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마음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저 하늘에까지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높아져 있고, 목이 뻣뻣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목이 뻣뻣해가지고 안 꺾는다고요. 꺾어. 두 번째로 출애굽기 6장 8절의 이 언약,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도, 곧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된다.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놓은 말씀이 믿음의 도입니다. 하나님 아무렇게나 믿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학자들의 말을 따라 믿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의 말을 따라 믿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도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믿음의 도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은 예수 피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던데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요 5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냥 믿기만 하면 피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언제 네 목사 말 믿으라고 그랬냐? 성경을 믿으라고 그랬잖냐? 믿음의 도대로 나를 믿으라고 그랬잖냐? 할 말 없는 거죠. 목사님한테 핑계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훌륭한 신학자 핑계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게 성경 줬잖냐? 내 말을 네한테 줬잖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잘못된 신학자의 말을 듣고 잘못된 목사님들의 말을 왜 들었냐 이 말이죠. 핑계댈 게 없는 거죠.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내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학자의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목사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든 적은 교회 목사든 목사들 말을 듣지 말고 누구 음성 들으라? 그 음성 들으라.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 어떤 목사의 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게 자기 양인 줄 알아. 아니에요. 누구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라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라. 잘 길러주라고. 그런데 엉터리로 길렀잖아요.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나쁜 꼴을 독초를 먹여가지고 수많은 주님의 양떼들을 병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누가? 목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다른 음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음성들은 마귀의 음성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미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잖아요. 왜 가지고 미혹당해서. 아멘. 같은 말씀이 신약시대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대 이 말씀을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으니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믿음의 도를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버렸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되어 버렸는데 야 요즘은 주 5일 근무제니까 굳이 꼭 주일날 그렇게 안 지켜도 돼. 바쁜 일 있으면 적당히 지켜도 돼. 한 번씩 빠져도 돼.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돼. 토요일 주일날 저 산에 들어가도 돼. 헌금은 온라인으로 붙이면 돼.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가지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교회 헌금이 지 돈입니까? 그래가 끌고 모아가지고 큰 교회 짓고 건물 덩그라이 세워놓고 자기가 영광 받으면 됩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니까 어디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버렸잖아요.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조차도 구별을 못해서 선택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구분 못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물질이 자기 하나님인지 구분도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 알아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천진데 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간다 이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기고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상고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잖아요. 항상 말씀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누가? 베레아 사람, 베레아 성도, 베레아 지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신사적이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사람의 말도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딴전을 피우거나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서로 상대방하고 수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인사하는 그 양반을 봐야 되는데 이쪽을 보고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하고 이렇게 손만 내밀고 이렇게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빠요. 이 양반이 도대체 나하고 진짜 악수하는 거야? 옆에 사람하고 말은 그쪽을 하고 손만 내밀어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의 진실성이 거의 보이냐고요. 그게 기분 더럽게 나쁜 거죠. 이 자식 봐라 이거 미쳤냐 이게. 사람은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나를 얼마나 가짱게 봤으면 나하고 악수하면서 고개를 딴 데는 돌려?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인사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멘.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건성으로 듣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영광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고개 저쪽에 돌리고 앉아있고 딴전 피우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기분 좋겠냐고요. 차려서 졸려가지고 뭐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 저놈이 진짜 뭐 졸려서 피곤해서 그렇구나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졸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딴 데 보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기분 좋겠냐고요. 여러분이 무슨 강의를 하는데 앞에 있는 청중들이 내 말하는 건 듣지도 않고 딴전 피우면 기분 좋겠냐고요.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노트에 메모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서 아까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나 없나 그러한가 해가지고 성경에 진짜 그렇게 쓰여져 있나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가 그 설교의 내용이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나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혹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해.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미혹하는데, 항상 미혹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갖고 미혹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일주일에 한 번 미혹하면 우리도 한 번 정도 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혹당하지 않게 위해서 항상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항상 볼 뿐만 아니라 항상 복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 아닌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엎어버릴 것이 아닌가? 내가 이것 안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버리시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미혹 당해버리면 그때는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진다니까.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된다니까. 왜? 이미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마음이 딴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는데 지켜지냐고요? 안 지켜지지. 그렇게 날마다 항상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없는 말씀인가 집에 가서 상고보니까 진짜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은 목사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복종해야 되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내가 벌 받겠네, 저주 받겠네. 복과 저주만 받는 것이 아니고 뭐 가겠네? 지옥 가겠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 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그래야 어디로 간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들이 간 그곳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복음의 시대니까 율법 안 지키도 돼. 그따위 사기꾼 같은 것들의 말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고 사기꾼들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갈 놈들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참고해 보세요. 오늘 우리 목사가 전한 그 말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지금 성경에 있는 것 제가 다 보여드렸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세요.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 목사 말인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6장 8절에 언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